5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준비해 주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이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은 시편 15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은 목소리를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시는 다윗이 쓴 지혜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또 주의 산성이 상징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축복이 실현되는 어떤 천국의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영생과 관련되어 모두 다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랑과 선의 현재의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또한 입당송으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입당송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그 제사장들이 그들을 앞에 두고 입당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그들이 이 시로 대답하는 형태, 그러기에 입당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참 예배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강조가 있냐 하면 세상의 강조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한 자, 또 어떤 능력이 있는 자, 어떤 이런 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면적인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모습, 성도의 삶의 그 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할 때입니다. 주의 산성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장막에 거한다, 주의 산성에 거한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문다, 또 산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저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 다윗은 질문을 합니다. 산성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2절부터 이제 그러면
어떠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2절부터 풀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4개의 구절에 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고 몇 개 선택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이 성도의 모습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3가지를 한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것은 다 모두 다 같은 가치의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런 생활, 바른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 죄성은 이 정직, 진실, 거짓, 그런 것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습성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다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실보다 부풀려 이런 거짓말을 말할 때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공의롭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주위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법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불정직, 또 불공의, 또 거짓과 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 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소유하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이제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행동이 바로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상기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정직, 나의 불의, 나의 그 거짓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부정직에 대한, 불의에 대한, 거짓에 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도 이 부정직에서, 불의에서, 거짓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이후에는 더욱더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허물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비방하는 것 모두가 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들을 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혀는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와 가까이 있는 그런 지체이며 또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체이지만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를 영화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내 자신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청년의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혀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충분히 깨달았고 그러기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허물한다는 것, 이것을 원래 우리가 많이 봤던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이죠. 거기에는 참소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허물한다, 참소한다. 이 참소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소를 좋아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자들을 유혹하냐? 마음에 질투가 있는 자, 마음에 투기가 있는 자, 또 마음에 분노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쉽게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 참소의 목적은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한 참소를 하여 내가 그 사람보다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참소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혀로 남을 참소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아니 막아서십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주게 하여 우리가 참소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나의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말로 해를 가하지 않고 말로 오히려 유익하게 그 사람들을 돕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혀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릴 것처럼 이 시편 15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런 자가 성산에 머무는 자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저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그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사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형제 자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 아파하고 또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번 이 코비드-19 때문에 아직까지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사실 좀 그래도 괜찮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저 좀 불편한 것. 하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참 힘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들과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책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체된 우리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그런 천국의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은 오늘 1절에 있는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유하겠습니까? 라고 그거보다 우리는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자 누구오며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 자가 영생을 누릴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텐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현세를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지키고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천국에 들어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며 또 만들어가야 되는, 바울 사도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것처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의 기능을 해야하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대로 증거해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누릴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오늘날 누리고 세워야 되가는 그런 영생이 오늘 시편 15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혀로 실수하고 혀로 남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서로가 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뉴라이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 이 오늘날의 영생의 그 주제, 이것을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더욱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이웃을 세워가는, 우리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오이코스 안의 형제 자매들을 또 돌아보며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주고 또 카톡으로 메시지해주고 격려의 메시지 해주면서 우리가 또 이번 주일날 우리 화상 오이코스를 통해서 또 기쁜 얼굴로 서로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세워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회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또 거짓을 더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나름도 물들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요구하십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께 영광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더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우리 이웃들,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며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멀리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하시며 또 그분의 사역들이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 오늘에 이루어야 될 그 구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